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에는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왕궁 건설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건설한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이야기는요, 사실은 6장과 함께 보아야 그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6장에서는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한 그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7장 후반부에도 성전 앞에 2 기둥과 노수로 만든 바다, 또 성전의 기구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2개의 성전 건설 이야기 사이에 왕궁 건설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이면 성전, 왕궁이면 왕궁,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성전, 왕궁, 성전 순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끼워 넣으면서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이야기는 바로 가운데 끼어 있는 왕궁 건설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솔로몬의 왕궁 건설 이야기를 그다지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6장은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7장을 보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7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려지는 이 솔로몬의 왕궁 모습은요, 성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용된 재료나 구조가 성전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에 준합니다. 크기로만 보면은 솔로몬의 왕궁이 훨씬 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공간이 꼭 크고 화려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왕궁의 그 화려함과 크기를 성전과 비교하여서 보여줍니다. 성전의 성소 앞에는 주랑이 있었는데요. 왕궁에도 주랑이 있습니다. 왕궁에는 2개의 주랑이 나타나요. 하나는 솔로몬이 재판을 하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장소. 이 주랑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재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8절을 보면요,
또 하나의 주랑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요.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주랑은 고대 사회에서 국가의 통치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아무나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주랑을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통치권을 상징하는 주랑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건설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마태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지키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히 서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솔로몬이요, 항상 실패만 하였는가? 솔로몬의 인생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실행할 때, 그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런 마음이 마음 한켠에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의 나라를 부강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법들, 꾀를 사용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혼인동맹을 맺기도 했고요. 또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이방 여인들을 들여 모아서 자신의 나라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었죠. 솔로몬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1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저는 이 두 개의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요,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 혹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감동을 느낍니다. 그때는요,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일 거예요. 적어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 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다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서 나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요. 솔로몬은요, 부와 군사적 동맹 그리고 권력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나의 힘과 재산과 능력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께 어느 때는 진심이지만 또 나에게 있는 것으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는 오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을 품으려는 그 마음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야긴과 보아스예요. 성전의 주랑 앞에는 두 개의 녹기둥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의 대부분이요, 이 성막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두 녹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는 성막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구조물입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두 기둥은요, 더욱이 좀 특별해요. 원래 기둥은 건물의 천장을 지지하고 그 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기둥은 아무것도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둥의 본래 역할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덩그러이 입구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주랑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건축물로서는 장식 외에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죠. 야긴, 야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세우신다 혹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 보아즈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실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실 무언가.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이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을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한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였죠. 여기서 보는 그에게 라는 뜻이고 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원래 어순을 쓰면은 아스, 보가 맞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에게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왕궁은요, 솔로몬이 품은 두 마음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두 마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되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지만 때로는 나의 힘과 재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실 것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마음에 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음을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서게 하며 나의 참 생명이 됨을 깨닫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참 생명, 나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그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두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음을 고백하는 하루.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놓고서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